우리 43절부터 4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이제 지금 또 세 개의 지명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검은색이 안 보이네요. 그 아이들, 네. 이걸 할게요. 일단 아이들이 가지고. 자, 지금 또 세 개의 지명이 나왔죠. 지금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장은 사마리아의 이야기. 그런데 또 예루살렘이 또 언급됐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이제 이동하시게 나와서 예전에 이거 한번 그린 적이 있는데. 자, 이게 다 안 나오네. 자, 이렇게 쭉 가지고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닙니다.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 여기는 길쭉한 거 요단강.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사해라고도 하고 홍해라고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명을 보면은 지도를 또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아는 게 오늘 굉장히 유익해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지방은 어디였죠? 유대. 네. 요쯤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어디? 가운데가 사마리아죠. 네, 사마리아. 그 윗동네는 윗동네가 이제 갈릴리입니다. 네, 갈릴리이고 나사렛이 한 이 정도 있고 가나. 그 다음에 가버나움. 이게 가나, 네, 가버나움. 이 정도 대략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했네요. 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예루살렘.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래. 맞아요. 해밀이 홈런. 맞아. 그러니까, 자,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는 베들레헴. 그럼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유대에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셨어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자라셨으니까 이런 경우. 저희 딸도 태어나기는 스페인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자란 거는 공주와 대전이야. 그럼 고향이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고향이 되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제 자랐던 곳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는 표현이 사복음서에 사실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의 표현에서 보자면은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여기 고향은 아마도 태어나셨던 유대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은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표현해. 예수님이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뭐 하셨나요? 요한복음 4장 뒤에 말고 앞에, 현재까지 중에 예루살렘에서 뭐 하신 게 있나요? 기억하세요? 그렇죠. 성전 청소했죠. 요한복음 2장에서. 비둘기 파는 거 막 하는 사람들 상 엎어버리고, 그거를 유대인들은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자기들 밥그릇의 위험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해되시죠? 네, 이제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자,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치유의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데,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오늘 이제 왕의 신하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마리아에서는 요한복음 전체를 봤을 때, 아니면 사복음서를 다 본다 할지라도,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 자, 유대 땅과 갈릴리에서는 기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신 어떤 스토리 있으십니까?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마리아. 응, 여인.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기적을 행하셨다기보다는 대화하면서, 그쵸, 말씀으로 풀어나가셨죠. 기적,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이사, 표적이 나타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묵상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유대 땅은 예수님을 싫어했단 말이죠. 물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죠. 그 중에 그 땅의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나오는 그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도시적인 붕이 확 터지거나 초반에 그러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자, 물 포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그걸 보고 믿었어요. 그리고 물동원 아이들도 알아요. 그러나 거기서 어떤 복음 전도로 추수가 이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표적들이, 기사들이 나타났던 곳에서는 어떤 일이 없었는데 사마리아는 어떠한 표적이나 기사도 나타나, 그저 주님이 말씀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는데 반전이 일어난 거야. 유대나 갈릴리가 아니라 어디서 먼저 추수가 일어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사마리아에서부터 추수가 일어났죠. 맞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니,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먼저 이 부흥이 터져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의 부흥을 가져온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저는 박준호 이사님의 이 나눔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제가 생각하고 말했던 건 아닌데, 말씀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사마리아의 부흥이 터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왜 지금 이 표적 얘기를 참, 그래서 말씀의 세계가 너무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 48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그러면 4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표적은 나타나야 되고 사도의 표적인 것도 표적과 기사라고 했는데, 주님이 경계하시는 건 뭐냐면 표적과 기사 자체를 따라가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자체에 매이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시편 23편 6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 자체에 내 모든 것을 이렇게 균형을 놓친 채 표적과 기사에만 쫓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것을 주님은 이제 또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배경 설명들을 좀 드렸죠. 사마리아에 어떤 표적도 없었지만 말씀의 기름 부음을 통해 부흥이 터졌다. 자, 46절부터 또 이제 봅시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는 것은, 아니 왕이네? 아니 왕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여러분 분봉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분봉왕. 그래서 당시에 로마가 이 유대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1세기 때. 팍스 로마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로마가 통치하는데 이 워낙 통치하는 반경이 전세적으로 넓은 거, 지중해권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다 치리하기는 너무 넓어. 그래서 그 땅을 대리 통치하도록 사람을 세우는데 유대 사람을 세우잖아요. 누구 사람을 세웠냐면 에돔 사람.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누굴 가리키냐면 갈릴리 지역을 지던 왕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요. 그래서 BC 4세기부터 AD 한 37년, 한 40년 가까이를 이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를 이 갈릴리 땅을 통치하는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 즉 이방 사람을, 왜냐하면 같은 민족을 세우면 안 되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헤롯을 세우는데, 이 헤롯이 나중에 세례 요한 목 뺀 사람, 세례를 못 베어 죽였던 바로 그 리더십입니다. 이렇게 좀 다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왕의 신하, 그러면 당연히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라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재정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지금
다급해졌어요. 왜냐? 자기 지금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뭔가 아들이 지금 병든 거예요. 자, 이 왕의 신하 헤롯이 바로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이라고도 하죠. 이방인이었듯 바로 이 왕의 신하도 당연히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자, 이 47절로 가볼까요?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이게 지금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최소 450k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오셨으니까 이제 지금 마침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왕의 신하에게. 그런데 지금 갈릴리 가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의 아들이 죽게 됐네.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가나로 가야죠. 가나 초콜릿. 가버나움에 있던 잘 듣고 계시군요. 네, 지금 웃으신 분들은 잘 듣고 계신 분들. 자,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이제 약 20마일. 그러면 우리 킬로미터로 하면 32km 정도. 자, 지금 부산에서 김해 오는데 뭐 30에서 먼 데는 한 50 되겠지만 30, 40, 그쵸? 3, 40km 될 건데 오늘날에 우리가 차가 있죠. 이제 1세기 당시에. 그럼 어떻게 이동해야 돼? 이제 걸어서 가야 돼. 여러분 걸어서 32km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우리 안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 오, 32km요? 어디요? 부산 마산. 부산 김해. 부산에 김해까지. 마산에서 김해까지. 얼마나 걸리시던가요? 오, 맞아요. 그쵸. 7시간, 8시간인데 굉장히 건강하신 거고, 보통 우리가 뭐 심리도 못 가 발병한다 할 때 보통 1시간에 한 4km. 그러니까 7, 8시간이 맞죠. 근데 이제 풀로 8시간 다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이렇게 잡는데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죠. 근데 지금 이게 치유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열쇠가 되는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을 들은 거지 이 왕의 신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예수님을 내가 막 알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냥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는 뭐예요? 단지 내 아들이 고침을 받아야 돼. 그러니 이게 이제 모성애, 부성애 뭐 이런 거. 내 아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32km 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저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을 우리 아들 있는 대로 데려와야 해. 그러기 때문에 출발한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거의 지금 죽게 된 상황이에요. 32k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좀 먼 거리죠. 자, 이제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부터 온 예수님 솔직하게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그 무명의 그 여인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옆 동네도 아니고 32km라는 거리를 그냥 걷지만 하지 않았겠죠. 걷다가 뛰다가 또 힘들었겠지만 했겠죠. 왜? 내 아들 살려야 되니까. 갈망함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 이 왕의 신하에게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너를 바로 치유하겠다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죠. 약간 튕기시죠. 지금 뭔가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어떤 부분을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왕의 신하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있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던 사람. 예수님께서 살짝 튕기시면서 이 왕의 신하에게 도전합니다. 이때 왕의 신하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지금 왕의 신하인데 저 예수라는 작자가 내 아들 살리려고 왔는데 해가지고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성질을 부렸을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또 자존심이 셌으면. 그러나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요, 내 자존심이 짓밟히냐 아니냐, 저 예수라는 자가 나한테 함부로 하냐 안 하냐,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찾아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해? 싸가지가 없구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는 오직 뭐만 지금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의 치유에 대한 간절함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것이 다 있는데, 이게 자아라는 거죠. 자존심이 주가 되는데 자존심보다 더 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이 왕의 신하가 갖고 있던 간절함, 바로 자신의 아들이 치유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자신의 자존심보다 더 셌던 거야.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근데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 신하가 오히려 주여라고 더 얘기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바닥에, 자신의 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완전히 자신을 낮춰 주여 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라고, 자기는 지금 뭐 예수님의 말씀 다 이해도 못했을 것 같아요. 표적, 기사 뭐 이런 거. 그냥 지금 나는 내 아들이 급합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당시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페니키아 지역을 의미하는데 수리아라고도 하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이제 귀신 들린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이 내 딸을 또 이제, 자, 상황이 좀 비슷해. 왕의 신하는 아들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인 거예요. 어쨌든 자기 자녀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 예수님 앞에서 고쳐달라 예수님이 찾아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굉장히 자존심을, 완전 자존심 상하는 표현 하는데,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가복음 7장. 자, 페이지가 65페이지 맞습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 신약성경 66페이지. 마가복음 7장 27절. 자, 볼까요? 또 비슷한 지금 맥락인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기서 지금 내 딸이 낳고자 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자존심이 더 세면 보통은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 줄 아세요? 뭐요? 지금 내가 계란 얘기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뭐 좀 그런 연결될 수, 뭐요? 지금 내가 도구를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도구라고 한 거야? 라고 화낼 수 있단 말이에요. 분노하고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수로보니 여인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또 봅시다. 28절. 자,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 뭡니까 지금? 네, 그래요. 저 개입니다. 네, 뭐라고 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상 아래 그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예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와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치유를 주님은요, 굉장히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겠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찾아오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관심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근데 왕의 신하 수로보니 여인 그냥 취해 주실 수도 있는데, 괜히 뭐 개 비슷한 얘기 나오니까 막 더 흥분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왜 그러실까요? 주일학교 학생 테스트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행하실까요? 성경 말씀에 이 사복음서를 보면 항상 문맥 안에 이것은 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주님이 답을 달지도 않으세요.
주님이 답을 달아주지도 않아. 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이건가? 답을 달아주지도 않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길들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왕의 신하, 사회적 지위와 이 영역을 갖춘 이 자에게는 먼저 그의 마음과 어떤 영역들을, 자존심을 다루시고 자존심을 꺾으시고 뭔가 내려놓게 하시고서 그리고서 다루시는 영역을 보게 됩니다. 자, 흥미롭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가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일단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진 신학의 내 경험, 나의 치유의 경험, 신학의 경험, 그 모든 경험,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행하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최고의 처방은 주님은 언제나 옳으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 왕의 신하도 이제 자존심을 꺾고, 왜요? 자존심보다 내 자녀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는 반드시 거둡니다. 하물며 이 이방인들의 간절함,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온 것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자 해서 온 것도 아닌, 이들에게도 그 부모로서의 간절함을 보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치유하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 주님의 연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제 계속 더 말씀을 봅시다. 50절. 이 왕의 신하에 자신을 완전히 이제 더 꺾고 겸손히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겸손이구나. 자기를 부인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존심이 아닌 주존심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50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어떻게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참된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1세기 때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은 많아요. 오늘날에도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은 많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참된 믿음은 표적과 기사 자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이 우선순위가,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니에요. 노.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목사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인심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여러분 정말 제 마음이 전달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절대 같지가 않아요.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 참된 믿음은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절진이의 이 믿음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도전의 이 여정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간 여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절진이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인생에 있어서 결이 달라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해요. 주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치유가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51절도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은 이 왕의 신하는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믿고 가. 근데 누가 와요? 종들이. 오늘날 같았으면은 전화로 주인님 지금 아드님 살았습니다. 아니면 카톡으로 띵동 지금 살아났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전화나 카톡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가다가 중간에만. 근데 보세요. 32km 뭐 중간쯤 만났겠죠.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4-5시간은 더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지금 왕이 신하 뭐 해요? 이제 예수님이 자, 네 아들 살아있다. 이제 하인은 뭐 해요? 이제 왕이 신하는 그 말씀 믿고 뭐 해요? 가는 거예요. 아들인대로 가요. 자, 왕의 신하가 찝찝했을까요? 안 찝찝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라면 자, 네 아들 살았다. 믿고 가라. 내 눈앞에,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잘 들어보세요. 내 눈앞에서 달리다 쿵 해가지고 일으킨 것도 아니고 무덤 열고 나사로 나온 게 아니고 수족 종이채 나온 게 아니고 네 아들 살았다. 가라. 그리고 가야 돼.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땠을까? 천국에서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 나중에 만나면 물어봐야 돼. 그때 어땠냐고 물어봐야 되잖아. 우리가 성경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때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믿고 갔죠. 믿고 출발했죠. 아멘. 믿고 출발했죠. 아멘. 아멘. 그랬으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믿고 가는 그 여정이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네, 주님 믿습니다. 네, 주님 신뢰합니다. 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다가도 순간 어떤 상황 속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지금 한 선택이 맞나? 내가 정말 주님 감동 제대로 받은 게 맞나? 내가 지금 주님 하신 이 말씀 이게 정말 맞나? 분명히 처음 말씀하실 때는 생생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랬는데 가는 그 순종의 여정 속에 의심은 반드시 공격이 옵니다. 사람인지. 더구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자. 반드시란 말을 조금 위험스러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그 가난 여정 속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고 가는 길에 어찌됐든 그쵸? 쿵쾅쿵쾅 그러면서 가는 그 여정 속에 결국 종들을 만나고 치유된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충격적인 차원.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테스트하시는구나. 왕의 신한테 가가지고 죽게 놔둬라 해버렸으면 그 사이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해코지하려고 했을 거야. 근데 왕의 신하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죽여라. 이해할 수 없는 그죠? 죽여라. 네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저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이 크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다른 사람은 이 정도까지 하는 거 왜 저한테 이렇게 훈련시키세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왕의 신하에게는 주님이 네 자식을 바쳐라 하지 않은,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네 독자를 바쳐라.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즉시로 모리아 땅으로 가죠. 며칠 걸려요? 그래도 얘는 이제 뭐 한 8시간 이 정도 됐지만 아브라함은 며칠 길을 걸어가야 돼요? 3일 길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명백히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왕의 신하가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내 옆에 주변 상황, 다른 누구 믿는 자의 삶이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비가 올 겁니다. 고비는 반드시 있어요. 고비라는 것은 내가 예기치 않게 오기 때문에. 맞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아이가 살아있다. 자, 52절 볼까요? 52절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성경에 기록된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약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지금 이제 오후 1시 정도가 된 거예요. 어제 7시. 자, 이 얘기는 지금 이 문맥적으로 보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 이 아들이 치유되었음을 성경에서 이 52절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32km 밖에 떨어져 있었지만 치유에 대해서도 패러다임이 열려는 게 생각이 열려질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하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경우에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안수하지 않으셔도 치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이 공간 안에 있지 않더라도 기도를 통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카톡에 단톡방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아프거나 기도 제목 필요하면 그때그때 올리시고 서로 완전 화살을 쏘듯이 화살을 쏘듯이 또 속사포기도 막 즉시로 계속 선포하듯이 같이 선포도 올려주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또 아멘 함께 여러분도 같이 저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계속 수시로 올려주시고 기도 선포하고 같이 왜 그렇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장소에 있어도 그 기도가 영의 세계 안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여러분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더 볼까요? 이제 마지막 53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대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 매우 불쾌했을 수 있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들 살아나는 게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간절함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치유가 나타나고 53절 읽었듯이 그의 아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영광님들 모든 지체분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우리 다 기도합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행하실 기적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치유를 향한 갈망.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치유는 육체적인 질병만 오늘 신지사님도 간증 가운데 나눠주셨는데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감정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을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시면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자녀의 회복입니까?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족이 예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진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재정 문제 해결입니까? 관계의 문제 해결입니까?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의 해결은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일단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든 모르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든 안 했든,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든 안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왕의 신하는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더라도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막, 목사님 저는 예수를 막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지금 딱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수준에 맞게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분명히 다루시는 영역은 있겠죠. 각 사람에 맞게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막 개의 표현들 나오죠. 지금 왕의 신하에게는요 또 막 엉뚱한 얘기 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만의 방식으로 다루시고 이끄시는데요,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더라도 또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기대했던 주님의 그 말씀 스타일이 아니야,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선하신 주님은 주님의 방식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방식을 다 존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질병과 고통,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원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또 우리의 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무엇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로 배고픔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주여 외치며 같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아세요.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갑시다.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주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합시다. 주님은 이 이방인의 간절함, 예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알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의 아들이 낫기만을 원한 그 간절함을 모시고서도 주님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분이셨습니다. 하물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여 우리에게 갈망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안에 갈망을 주옵소서. 간절함을 주옵소서. 주여 저 이방인이 가졌던 간절함, 그 간절함을 통해서도 치유의 일을 행하신 주님, 하물며 주의 자녀들일까 보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계속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꼭 안수 기도를 해야만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기도하는 현장에 있어야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주님께서 한번 치유하기로 작정하시면 치유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번 치유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영혼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가족 혹은 친척, 또는 지금 생각나게 해주신 어떤 아픈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의 가족 또는 친척 또는 어떤 내 형제, 이러한 사람들, 아픈 대상이 있다면 바로 지금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렇게 이 시간 치유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요, 우리 주님 이름은 여호와 라파이시니,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회복시키시는 주 여호와.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내가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분명 감동을 주셨다면, 주님이 분명 말씀을 주셨다면 믿고 액션을 취하십시오. 믿고 가십시오. 믿고 가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며 믿고 가십시오. 과연 그러한가 생각이 들 때도 믿고 가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믿고 가십시오. 믿고 행하십시오. 믿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한 번 더 통소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렇게 유다 땅에서 주님이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는 열려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 영적 분위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땅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김의 땅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 김의 땅의 영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김의 땅이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영적 분위기를 갖출지어다. 부산 땅이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영적 분위기를 갖출지어다. 영남 땅이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영적 분위기를 갖출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도시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예, 주님이 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이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이 도시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님, 유대 땅처럼 주님이 행하심에도, 주님이 표적을 드러내심에도 주님을 거역
타협하는 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어쩌면 이 김의 땅이 다른 이들에게 어느 주목도, 서울이나 다른 어떤 기타 도시들에 비해 주목도 받지 못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땅일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 부흥은 유대에서부터 부러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말씀의 부흥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인정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의 영적 분위기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주여 이 김의 땅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를 갖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이 땅에 기도를 심으니 주님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김의 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선포합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깰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시느니라. 아멘. 땅에서 아버지, 저 서울로도 파송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 김의 땅에서 부산으로도 파송하는 일들을 아버지 우리 공동체 허락하신 것처럼 이 도시를 파수할 자들이여 올지어다.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들이여 올지어다.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중보자들이여 올지어다. 위대하신 기적의 주 하나님, 참 주님의 세계는 너무나 광활하고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도 너무나 다양하기에 어떠한 영적인 것도 우리가 다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주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각 사람에게 친히 순종해야 될 영역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믿고 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이방인 이 왕의 신하의 간절함을 보고서도 치유를 행하신 주님, 하물며 주님의 신부이자 주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우리 영광 임직의 모든 지체들이 주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주님 주시고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 열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영광 임재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또한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북한과 또 감비아와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에 따라 결코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하여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영광 임재의 모든 지체들, 오늘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철진이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